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 1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두 절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2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훔서 1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나훔서 1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두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혹 나를 대적하실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시는 삶은 승리요, 소망이요, 능력인데 혹여라도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오히려 나를 대적하실까 두렵사오니 오늘 주시는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가감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심령 되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온 심령을 어여삐에 보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이 편되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편 되실 수 있도록 저주의 삶, 멸망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이 나훔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두 절이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이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자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니느웨에게는 뭐를 선포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대적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편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절이 14절이라 한다면 15절의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향하신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복과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부어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의 14절 15절 말미의 말씀이지만 하나는 저주의 말씀, 멸망의 말씀이고 하나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양과 염소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리고 두 사람이 맷돌을 열다가 한 사람은 하늘에 올리고 한 사람은 그냥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진리에 대한 바른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라도 아버지 앞에 멸망받을 심령이 되지 아니할까? 늘 두렵고 떨려서 그 아버지 앞에 나를 진단하면서 어때요? 늘 스스로 새롭게 하심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런데 그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언제든지 축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어주실 것으로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머뭇거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단 말이에요. 길을 정해야 되는데 우편 좌편으로 왔다리 갔다리 저울질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리저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주의 제단에 나오는 것도 계산이 항상 되어 있어요. 갈까 말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드릴까 온전히 드리지 아니할까.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도 내가 헌신의 사람인데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함에 마땅하여 열심을 낼까 아니하면 뒤로 돌아설까. 그냥 내려놓을까. 늘 어때요? 좌편과 우편에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합니까? 저울질해요. 이리저리. 마음으로는 많이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섰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말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때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산하고 절제하며 그때 감정 따라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멸망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멸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에 의해서 쓰러지고 멸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우가 누구였느냐고요. 그 뒤에 배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질하시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울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질하신다면 나에게 대적이 되실까 편이 되실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오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니느웨 백성이 될까?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유다 백성이 될까?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까? 아니하면 저 소울에서 슬피 이를 갈미 있을 자가 될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는 자꾸 머뭇거려요. 자, 여러분 오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 여러분들 거저가지 아니하며 주님이 편되어 주시기로 오늘 이 시간 약속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의 성읍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입혀서 어떻게 해요? 먹혔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 나라는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였고 늘 위협하는 나라였고 칼을 들이대는 나라였고 괴롭히는 나라였고 힘들게 하는 나라였고 대적 중에 왕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다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버리시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에서 이게 감이 잘 안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감나무에다가 개나 소를 이렇게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 개하고 소는 어때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답답하니까 자꾸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감나무의 나무의 둥어리와 그 다음에 가지에는 자꾸 상처가 납니다. 긁히고 찢기고 자리가 꽉 나가지고 그냥 꽉 눌리고요. 그런데 어느덧 이 감나무가 괴롭힘을 당하고 찢기고 핥혀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쓸모가 없어서 어쩌면 이 감나무가 못 쓰게 됐어요. 나야 아예 버려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감나무도 한대요. 쓸모없는 감나무로 아예 나를 취급받아서 내가 없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을 감나무가 느끼는, 왠지 모르겠어요.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그 찢겨지고 상하고 난 다음에 감나무가 그 다음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렇게 압제와 고통과 학대와 힘들과 매임과
그렇게 늘 끌리고 찔리고 찢기는 일들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내가 반응하게 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계시다는 것을요. 바로 유다에게도 이 서러움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감나무에 매달아 놨던 것과 같이, 이 감나무의 고통과 같이 정말 힘듦은 있었으나 그 안에 무엇이 움텄어요? 성령의 열매요. 거룩한 씨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자꾸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유다여 편이 되어 주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의 대적자 이 앗수르를 멸하여 주리라. 그런데 그 멸함이 너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자의 손을 통하여 저를 철저하게 대적하는 완전한 멸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들의 나라를 빼앗기며 서러움을 받았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탈취하며 괴롭혔던 저들을 그 이상으로 아예 저들은 그들의 씨앗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싹 멸망당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편이 되시면 든든합니까? 저 여러분, 혹시 세상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게 대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아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자, 우리가 내 편이 되실 자가 있다면 대적하시는 자가 두 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대적하실까요?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어떤 자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얘는 어떻게 하나님이 멸절시키신대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이 편이 되시는 자는 너무나 극명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선을 그어주시게 계세요. 어떤 자가 하나님 편이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대적하여. 너를 내가 멸절할 거야. 시편 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억울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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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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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왜요? 아버지는요, 의로운 자들의 삶 가운데 그 깊이에 통달하시기까지 감찰하시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의로운 자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의 마음 속에 폭력을 좋아하는 마음,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앗수르 나라가 폭력을 자행했어요. 너무 악한 나라였어요. 피 흘리는 나라였어요. 압제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잔인하고 혹독한 나라였어요. 잔혹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의로우사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고 이해와 섬김이 넘쳐나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의 편에 서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악함이 일어납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너무 살아가기 어려워가지고 악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악한 것을 우리가 확 사랑으로 덮어서 없어.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기들이 막 술래잡기를 해요. 술래잡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이렇게 바지를 많이 입지만 옛날에 제 기억에는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긴 월남 치마나 아니면 긴 치마를 많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치마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 들어간 거 다른 술래잡기 하는 친구들이 알아요. 그러면서도 없다. 개똥이 없다. 없어. 그렇게 숨겨주세요. 그러면 알면서도 친구들이 씩씩씩 거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 품에 숨어 있으면 완전히 숨겨진 줄 알고 어때요? 아주 통쾌해하면서 어머니 품속에서 그 치마 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는 편히 되세요. 그러나 우리의 미워함과 우리의 악독함,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세요.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죄악에 빠져 있는 자의 대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로 가시며 저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치 않은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은요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대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편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근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아무리 살아가도요 악한 자들이, 저 수월에 들어가도 마땅한 자들이 잘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신다면요, 보응하신다면요, 근데 왜 그런 나타남이 없지요? 시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와요. 아삽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냐면,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러우냐? 그런데 저들의 잘 되는 것은 미끄럼틀에서 미끄럼질하는 걸 똑같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이제 시편 13편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참으로 미끄럼틀에서 쭉 내려오는데, 파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는지, 어떻게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게 될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들의 잘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곧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때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저들은 저들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때에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편되어 주시는 역사가, 그리고 대적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대적하시는 자에게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너무나 무서운 파괴가 있어요. 파괴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은 엄청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완전할 것 같죠? 그러나 그 완전함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거든요.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읽어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적에 멸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어지는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는
너를 치러 올라 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자, 1절과 2절도 마찬가지로 14절과 15절과 같아요. 14절의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멸망,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면 또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니느웨 파괴자를 통하여 대적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2절의 말씀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파괴자들을 대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메데파사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너무나 잔혹하게, 저들이 언제 그렇게 강한 나라였는가 싶게 완전히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일본이 그 대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시로시마 원전 폭발을 통해서 아주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나라의 존폐 위기에 만나고, 그다음에 2세들이 그것을 인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성형외과가 발달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원전 폭발로 인해 가지고 기형아들이 계속 출산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 성형외과 성형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분명히 동양 사람인데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성형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리저리 고쳐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챙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형적인 원인들이 그 이후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났으니까요. 강한 나라라고 했어요. 모든 나라를 호령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기나 하시는 코웃음을 딱 치시면 그때는 저들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결정합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 대적이 내게 오시는 대적의 칼이 할 것인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구원으로 내 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죠. 저울질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식이 구약 말씀의 예언서들은 대부분의 말씀이 이래요. 어찌 보면 멸망의 말씀이 귀에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스르는 말씀이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두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더디 오시고 계시다 할지라도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오늘이다 하시면 내가 지금 두 갈래에 서 있을 때 완전한 것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어때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는 자는 어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져야 하고 어쩔 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 두려운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지옥 설교와 천국 설교를 하면은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리고 인방이 딱 박혀요. 지옥에 대한 무서운 기억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얘기해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두려우신 말씀에 늘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미는 날에 병고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 그 다음에 계속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말씀 바로 뭐냐면 메대 군대가 이제 어떻게 들어올 거느냐? 붉은색 군복을 입을 거다. 번쩍이는 창을 들고 올 것이다. 병거 타고 침입할 것이다. 무기 전술도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니느웨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일 것이다. 오히려 야 나라를 지켜라. 저들의 공격에 빨리 방비해라.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두려워서 막 도망가게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강한 나라의 모습이 있었는고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강한 것 강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튼튼해. 나는 건강해. 걱정 없어. 하면서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죽는다면 그 강함이
강함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치신다면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힘을 온전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울질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나를 대적하시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대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장 14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는요, 이 니누의 성읍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신전들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저들은 그 신전에서 모든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믿는 신들이 어떠한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며 내가 저들을 대적했을 때 저들이 힘 하나 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 것인지 알았다면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 내가 감히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포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 바로 오늘 행하시는 이 말씀인데요. 지금 있어지는 이 메데파사로부터 있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메데파사에 있어진 역사 기록책에 보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어요.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했으며 저들이 어떻게 침탈했고 저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아버지의 말씀은요, 완벽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루어지겠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럴까가 아니에요. 무섭다. 무섭다. 이 말씀이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두려운 심령이 없어요. 뭘 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는 말씀에 대한 의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결국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죠. 돈, 명예, 사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오락, 내가 가고 싶은 기쁨, 즐거움, 낙을 향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항상 후선순위예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냐? 편히 되시는 자의 모습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죄하신다? 그러면 예배 안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갈팡질팡하면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편히 되시고 대적하신다는 것인데, 아마도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강조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본적인 생각에서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꾸중이나 아니면 어떤 검개로만 들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기억해요. 말씀이 있는 본절을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복음이죠. 사람의 입으로 들려지는 어떠한 건개나 또한 권면이나 또한 어떤 충고가 아닙니다. 자꾸 충고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줘서요, 자꾸 우리의 숨속에 자꾸 숨결을 더해줘야 돼요. 때로는 바람과 같이 임해가지고요, 바람이 폭풍같이 확 임해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팍 막혀있는 냄새와 악취의 공기, 답답한 그런 이산화탄소로 가득한 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신선한 공기로 훅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영으로 푸뉴마,
성령의 신으로 훅 바뀌어져야 돼요. 바람이. 이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 주시는 삶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분은 목사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골프 재미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주일인 거예요. 근데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이분한테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합니다. 맑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갈등을 해요. 골프장에 필드를 나가면 기가 막힌 날인데 교회를 가, 골프장을 가, 교회를 가, 골프장을 가.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갈등을 하다, 여보세요, 제가 아파가지고 오늘 아파서 교회를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는 어디를 가요? 골프장에 갔어요. 천사가 보고 있는데 너무 비기 싫은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저 목사 좀 혼내주시죠.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그랬더니만요, 그 목사님이 다 골프장을 쫙 들어가서 그냥 스윙을, 저 자세 좋은가요? 탁 해가지고 그냥 샥 하고 하니까요, 힘차게 스윙을 날리자마자 무려 350야드로다가 쫙 날아가더니 그린 위에 떨어져가 톡톡톡 하더니 홀컵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와, 홀인원이다!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났네요. 천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가 잘못되면 벌을 줘야지. 지금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더니, 야, 목사가 이 일을 자랑할 수 있겠냐? 저거는 자랑 못해가지고 지금 답답해서 죽을 거다. 그게 내가 주는 벌이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홀인원인데 입이 근질근질근질근질근질한데 아파서 집에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지금 홀인원 이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한테는 이게 가장 고통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제 잔머리를 써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막 이 몽둥이로 때리시는 것 같고, 때로는 엉덩이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 같고, 그때마다 어쩔 때는 이번엔 내가 혼나야 되는데 왜 안 혼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혼날 때 바로 이럴 때. 이럴 때 어때요? 존말할 때 잘 들어야죠.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잘 나간다고? 야, 이제 화창한 날은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미움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제일 무서운 미움이 무관심이에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왔어, 집사님, 권사님, 친구 막 이러는데, 그 사람 왔는데 나만,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갔는데, 회사에 갔는데,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다 막 아는 척하고 그러는데, 상사들이 다 아는 척하고 막 즐거워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우르르 나갈 때 같이 가 막 그러면서 하는데, 자기 혼자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따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슬프고 고독한 현실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도요, 하나님 그래도 대적하시는 때라면 그래도 나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대적의 때에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때에 지금이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오히려 할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고요,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으로 싹 진로를 바꿔주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나를 유기자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이꼴 관심이라니까요. 관심 있으니까 때리기도 하는 거고, 관심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거고, 관심이니까 끌어들이는 거고, 관심 있으니까 자꾸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대적마저도 우리에게서는 은혜의 때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아수르와 같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늘 죽게 피하는 자는 낼지언정 죽게, 피하는 자는 낼지언정 죽게, 똑같네. 죽게 피하는 자 될지언정 죽게 피하는 자 되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주님 앞에 피하는 자는 될 망정 주님을 피하는 자는 되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예. 5절, 6절, 우리 8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노라. 침략자들이 들어오는데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어 방어선이 붕괴된 거예요. 성의 중심이 함락된 거예요. 난공분락이 완전히 견고했던 성이 이제는 속수무책이 된 것입니다. 7절에 정한대로 왕고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술을 피울며 아주 힘을 못 쓰고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8절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많은 인구들이 있었어요. 니누에는.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힘의 상징이었어요. 온 나라들이 저 아수르라고 하면 겁을 먹고 덜벌 떨었던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반대가 되었어요. 도망가기 바빠진 거예요. 성읍은 수몰되었어요. 그리고 대적들은 이미 다 포위 상태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물질 아무리 고여있던 거 걱정 없어. 이 정도면 나 평생 먹고 살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나의 건강 걱정 없어. 나 정도면은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어. 나 혼자 힘으로도 돼. 왜 이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가면 줄 서서 나한테 정말 다 고개 조아리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됨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멸절당한 대적 받는 자가 되려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편히 되셔서 축복받고 멸망치 아니하며 구원과 회복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시작. 은을 노력하나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함이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에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자자 암사자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자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을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적은 남김이 없어요. 금, 은, 아름다운 기구, 풍성함, 가지고 있는 물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심적인 압박이에요. 공허해져요. 황폐해져요. 낙심과 낙담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것만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황폐, 황무예요. 저 여러분, 심령이 물이 마르잖아요. 심령이 성령이 물이 마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고 땅에 묻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나를 대적하시면 나는 이미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늘 공허해요. 황무해요. 황폐해요. 그런데도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는 게 더 무서워요. 황무하면서도, 황폐해 있으면서도, 거칠은 사막과 같으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샘물이 바닥에 나 있는데도 그것마저도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이미 버림받고 멸망당한 심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 중에 제일 무서운 대적은 어떤 대적이냐면 내 심령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서도 이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물 떨어져 있는 허무와 황폐해져 있는 심령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대적하신 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 심령이 전이 물된 동상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여기 성전의 발들을 바꿔 갔다고 해서 성령의 전대요, 하나님이 공급되어지는 시온의 샘으로, 하나님이 터져나온 샘물로, 생수로 날마다 넘쳐흐르는 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리지 아니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아버지 앞에 심령의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심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 상영이 보통 몇 시간입니까? 2시간이에요. 2시간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팝콘 몇 개 먹고 그래도 막 어머 우 에 이러면서 나중에 별로 내용도 생각도 안 나는 거. 그러면서도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봐요. 예배 지금 드려봐야 찬양 좀 하고 말씀 들어봐야 지금 한 40분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운하다. 빨리 안 끝나는가?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다 진단이 돼야 돼요. 심각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심령의 물 마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황폐되어 있는지. 진정한 심령의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갈급하여서 날마다 체험을 입어도 부족한데 그러하지 못한 거. 여행 다니면서 막 여행지를 돌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맛집에서 1시간 줄 서서 기다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지? 이러면서 아주 사모하면서 그 맛 하나 먹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겠다고 기다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15분 전에 오는 건 안 와. 여러분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의 대적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숨기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은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기억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요. 믿는 자들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어때야 돼요? 침노해야죠.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렇게 급하고 빠르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열망은 더 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집들 짓고 전세에서 내 집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망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내 집에 대해서는 열망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진정으로 심령의 반응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열망이 없어요. 그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돈 잘 벌어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뭘 잘 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중요해요. 못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예배의 관점에서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벌써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심사지. 얼마나 이기적이고요. 계산적이고요. 진짜가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심이 통하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이 참 좋아. 존경해. 위하고 정말 마음이 통해. 이런 관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바라고 있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좋아요.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괜히 안 가요. 시간 보내면서 별로 하는 말도 없어요. 아까 했던 말 또 해요. 차야 그러고서 어깨를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이러고 있어요.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도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런데도 콩닥거려요. 뽀뽀 한번 해보세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의 열망의 그 반응이 여러분 뜨겁게 오십니까? 근데도 예수 신랑이라고요? 반응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우리가 대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들은 하나님 대적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깊이 찔러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모습 아니에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면 어떤 권사님이 들으면 어떤 안수 집사님이 들으면 어떤 장로님이 들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저 항상 말씀하지만 25만 원짜리 호텔 뷔페권이 나왔어요. 예배 시간하고 겹쳐요. 그럼 어디 가실 것 같아요? 뷔페 간다니까요. 저도 간다니까요.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게 이상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그 관점에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이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여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유혹 많이 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미래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똑똑한 지혜자는요,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 명예,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꾸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내 잔머리 쓰면은 결국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이게 대적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지요? 그리하다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두세요. 그리고 나면 나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놓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편히 되신 자의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5절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나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편히 되신다는 것은 뭐 하신다는 것이냐면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편히 되신다면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잠언서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시건치 아니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이 아님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어떤 건데 꼭 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이 아님해도 돼요. 그래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시기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한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편히 되시죠. 편히 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편히 되시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어떤 비결이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그랬어요. 15절 보니까.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정의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들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 일이 아버지의 편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편되시는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삶이 편지 되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변화되세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 자녀, 직장에서 기도하는 직장인,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문, 예배 처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환난 날에 곤고한 때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뿌리며 죄를 뿌리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주님만 바라는 신앙,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사 완전한 승리의 날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평안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따라주면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형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완전하게 하려고 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곳은 죄 많은 모형,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해서. 그러나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나라로 건설하고 계시죠? 그 나라만이 완전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 소식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소유할 때만이 완전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예수 안에서 딱 이루어져야 완전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또 나가서 무엇 해야 돼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서원이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성수하겠습니다.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매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3장씩 보겠습니다. 이것 외에 또 서원은 뭐예요? 어떠한 것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나이다.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하겠나이다.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서원이거든요. 이 서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라. 이러면 뭐냐?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도 나에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복을 주시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신 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대적인 내 안에서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대적하시고 보복하시고 멸절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매일매일이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편히 되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히 되시는 자의 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이미 선포되어졌으나 요나를 통하여 들려진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강한 나라, 왕성한 나라가 되었고 물권, 영권, 인권이 넘쳤었습니다. 저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악해졌고 저들은 포악해졌고 잔혹해졌으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이미 잃어버린 심령들이 되었습니다. 공허하고 황폐하며 황무한 심령들이 되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죽은 심령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멸망입니다. 혹 살았다 할지라도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주여,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혹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원하기는 하나님이 편되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산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을 갚는 자들이 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이 악에 멸하여 주시고 통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과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지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정점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 되실 만한 자인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서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